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자, 한번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집사님은 굉장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글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은 것은 말은 그래도 아니라 이런 뜻이죠.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굉장한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너무 대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잘것없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지, 참 해도 안 되더라는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야, 내가 할 수 있구나. 저는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행강동 가니까 갈리지더라니까.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이야, 나도 행강동을 갈 수 있구나. 늘 구박을 들으며 못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해보이 되더라. 나도 굉장하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우등생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운동했던, 운동권에 속해 있었던, 운동장의 권세를 한 손에 잡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지금도 참 찾아뵙고 싶은데 얼마나 격려를 하고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만나면 넌 너무 잘한다고, 하는 것마다 잘한다고 내보고, 그 선생님이 뭔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늘 잘한다고, 공부도 저보고 잘한다고, 그 잘한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실망 안 시키려고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1학기 거의 끝날 무렵 시험을 쳤는데, 그 월말고사라 그러죠. 저희 때는 매달 시험을 치는데,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월말고사를 치르면서 제가 선생님이 자꾸 잘한다 그러니까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딱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반에서 제가 4등을 했어요. 60명 가운데에. 요즘처럼 20명 가운데가 아니고 60명 중에서 제가 늘 저를 외모로 보셨던 분들은 목사님 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제가 그런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 생애 최초로 이 5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놀랐어요. 우와, 나도 하면 되는구나.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조금 하긴 했어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되는구나. 선생님도 놀라고. 그때부터 사실 제가 공부에 대해서 그나마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래도 고등학교 때는 총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조금 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때부터. 잘 못했는데 옛날에는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 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면 되는구나라는, 나도 된다는 자신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팠는데 몸에 손을 얹고 자기가 기도했더니만은 다음날 아침에 깨끗하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 자기가 놀라는 거죠. 나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건 모든 신령한 사람들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이런 자신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자기 자신이 외모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참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남자친구는 막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네보다 더 예쁜 자매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매일 그렇게 입으로 칭찬을 해주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맨날 고기를 뻣뻣이 들고 자신감이 충전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잃어버렸던 자신감들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외모나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패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해도 안 되더라. 전에 해봤는데 뭐 잘 안 되더라. 이런 실패를 깊이 곱씹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 자신감들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편으로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영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고 설교를 들었지만 막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 안 될 거야.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라는 생각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성을 발목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야, 되겠구나. 그래, 기도해도 되는구나. 라는 영적인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신감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영적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던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은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이렇게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마땅히 법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 중간에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져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의 성막으로 법궤가 간 것이 아니라 길랏 야림 땅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블레셋과의 국경지역에 있는 길랏 야림 땅은 아주 산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촌지역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골 마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그곳에 방치됩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있어야 될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20년 동안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멀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낸 것이 2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인 침체기,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막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더라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나름의 삶을 10년, 20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과 함께 법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었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배가 무너졌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하스는 갈고리로 걸어서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껏 탐닉해버렸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캄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법궤를 어느 무슨 부적처럼 법궤를 들고 나가면 뭐든지 된다고 그런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렸던 때였습니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느냐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리냐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느냐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느냐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왜, 예배하는데도 왜 직장에서는 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루 이틀, 1년, 2년,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영적인 무기력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점점 야, 잘 안 된다. 왜 이렇게 땀을 흘려도 안 되느냐? 우리는 되는 일이 왜 없느냐? 점점 자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죠? 뭐 내가 열심히 믿든지 대충 믿든지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요, 일한 만큼의 대가와 소득이 주어집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 얻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손에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내 나름대로 땀을 흘리는데 왜 소득의 열매가 없느냐?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지시, 사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득의 열매가 없도록 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고 발부둥 쳐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빠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픈 데가 없는데요? 이상이 없는데요?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뭐 위가 나쁘다든지 뭐 간이 안 좋다든지 그럼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내 몸은 계속 아파오는데 병원에 가서는 뭐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안 쓰고 왜 사노?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신경 쓰지 말라는데 신경 안 쓰려고 신경 쓰다가 신경 세게 걸리는데 이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치료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돼서 악순환을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변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용한 의사를 만나면 그 용한 의사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병을 지적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처음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무기력하고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무기력하냐, 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손에 든 것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이건 쉬운 것이지만 어렵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출발이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걸어갔던 길을 딱 중단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보통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고 고주망태 신앙을 하다가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 살아야 안 되겠구나, 내가 술을 끊어야지 라고 수백 번을 다짐하지만 딱 끊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는 데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 가운데 있지 않고 장사하는 걸 하지 않고 문 딱 닫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 가운데 있게 되겠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지만 딱 끊고 돌아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싶지만 매일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그 11조를 구별하는 것이, 그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시 해보자, 다시 출발해보자, 다시 달려가보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한 번 더 구별해보자 라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미스바의 은혜가 하나님께 임하면 우리 백성들은 지금 20년 동안 무기력한 삶들을 딱 끊고 다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은혜를 받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물을 땅에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물을 땅에 쏟아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출발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을 다시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신앙의 하루하루의 경륜을 쌓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무기력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시 주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미스바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로 다짐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기로 다짐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상을 점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가만히 앉아 놀다가도 내일 시험이다, 공부해야지, 그럼 바로 접고 책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바로 그냥 공부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딱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요, 내일 시험이다, 공부해야지, 조금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할까? 지금 할까? 새벽에 할까? 요 TV 요것만 보고 할까? 지금 바로 할까? 요거 결정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 2시간 고민하다가 하자, 그럼 해보자 이래가 책상 앉으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요, 책상 딱 앉으려 그러니까 목이 괜히 마르이 또 앉았다가 또 연락갔다 물 한 잔 먹고 와야 되고, 그 물 한 잔 먹고 돌아가 딱 앉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공부하다가 밥 먹으면 이상하다, 그래서 라면 하나 끼리 먹고 하자 이래가 또 라면 하나 끼리가 먹고, 라면 하나 끼리 먹고 이제 진짜 한다 이래가 딱 앉으니까 잠이 오고, 10분만 자자 이래 10분만 잤는데 동턴 아침이 되고, 시작하는 결단하는 데에 하루가 걸려버립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 지금.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시작이 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담배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삶의 태도들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기로 11주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무런 결단 없이 10년을 지냈습니까? 아무런 결단도 없이 20년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결단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 매주일 예배 참석했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배에 참석한 것은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간구하는 내 삶의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앉아서 드리고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서 돌아가고, 오후에 또 모이고 수요일에 또 모였다 돌아가고, 이럴 때는 사탄이 우리를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여러분이 결단하며 주 앞에 내일 이 성전에 발을 나가는 날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사탄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어떤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현장, 지금 이곳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은혜 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이곳에 여러분들의 다짐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놀라운 방해와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기로 다짐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총칼을 들고 칼날을 들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전쟁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블레셋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기도의 자리를 풀고 무기를 손질하고 전쟁터로 뛰어나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뛰어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는 있고 블레셋을 막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노렸던 계획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무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 무기를 손질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방어진을 건축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꼭두가시가 되어서 휘말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은 뒤로 주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사탄은 블레셋이라는 환경과 주위의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돌아서니까 사탄이 방해하니까 내 결심은 간 곳 없고 또 그 문제 붙들고 또 설치다 보니까 내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극복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는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20년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로 다짐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문제가, 환경의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요?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뭘 부었다고요? 큰 우레, 큰 우레. 이걸 큰 우레라 그러면 감동이 안 돼요. 그냥 번개 몇 번 쳤구나. 이게 번개 몇 번 쳤는데 훈련받은 군사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뒤로 자빠집니까? 이건 우레가 아니고요. 이건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대포를 쏘시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큰 대포를 쏘시매. 여기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보입니다.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번개지만 영안으로 보면 큰 대포를 쏘시매. 블레셋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포가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도 실패했던 그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의 대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들이 혼비백산에 도망하여 벳가라까지 도망해버렸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대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과 환경들도 하나님의 대포 소리에 혼비백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는 자리에 들었으면 그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대포가 우리의 모든 대적과 환경들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기도에 전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는데 결국은 에베네셀의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지금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하고 주의 은혜만 사모하며 무릎을 꿇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 이 21세기 이 질량 땅에서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스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에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옛날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예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무기력한 20년의 세월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다시 주의 물붓는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활을 걸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대포를 부어, 큰 대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 믿는 자녀도 있고 잘 못 믿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자식들 보면 똑똑한 자식도 있고 좀 뜨름한 자식도 있잖아요. 뜨름하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닙니까? 다 내 자식이죠. 그죠? 예쁘게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부모의 속 썩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불효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며 예수며 발부둥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새로워지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주시는 그 경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네요. 무미건조한 20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 나는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경험과 축복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에,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 가운데에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무기력한 2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혹 나의 삶이 아닌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